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출애굽기 6장 내용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 언약을 세워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한 가지가 가나안 땅을 주실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징표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그 때가 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국을 치게 되어지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거들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40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권능들을 주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괘씸히 여기면서 더 많은 이제 노역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벽돌을 굽는 데 있어서 집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 수량을 이제 채우게 만들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이제 불평불만이 그게 이제 치닫게 되어지고 바로 그 모세에게 이제 왜 당신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제 고역을 시키냐고 그렇게 이제 따져 물으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불평불만 쪼로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이제 5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심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으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져야 되는데 보내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아니하고 더 많은 고역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 어쩐 이유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곤란을 겪게 만드십니까? 이러한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방금 봉독해 드렸던 6장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보여져서 여러 가지 이제 학대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 이러한 이제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사가 이제 그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고역이 있고 여러 가지 실패가 거듭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주보교환에 보시면은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 이스라엘의 이제 승리의 언약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의 이제 흐름 속에서 목적을 찾는가 하고 차이점이 있음을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혹독한 고역에서 풀려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내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혹독한 고역이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6장 1절 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몇 마디 가지고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지는 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또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섭리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역사 섭리의 목적하고는 상당한 이제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에 이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죠.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몇천 년이 지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똑같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면 빨리 이 목적 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성취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왕 앞에 보냈지만은 빨리 풀어서 출애굽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6장 초반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나? 보여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광야 40년 걷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나안 땅에 너 보내주셔서 왜 이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가?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우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상당한 차이점이 많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목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취해서 행복을 누리는데 내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데 목표점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내세의 행복보다는
현세적인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데 목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기는 수없는 이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구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경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안다라는 의미도 이론적인 내용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성경 66권 아는 거 조그만 이제 그 지능지수만 있으면은 이거 쉽게 이거 한계에서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1차적인 교육기관이 가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을 부모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주권자 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가르친단 말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육해 하시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몸소 체험케 해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해서 아, 하나님만이 능력자시구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안다라는 이야기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같이 살아보면서 아, 저 여자는 저런 여자였구나. 내 남편은 이런 남자였구나.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야 치장할 수 있고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서 잘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에서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서로 남녀가 아는 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없는 이적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내게 보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서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작년이 이제 걸어가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왜 40년 동안을 돌고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에 가시는가?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었을 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경외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되어지고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확인되어지는 데에서 와, 진짜 하나님은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능력자시구나. 내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7,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건강하느냐, 몸이 약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과 약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느냐, 물질적으로 풍요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과 풍족을 통해서
드러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가는 그 자체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더 낫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고 일이 안 풀리는 것보다는 술술술술 내 계획대로 풀려나가는 쪽이 더 낫고 여기에 이제 온통 관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400년의 때가 되어져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400년 고생한 것도 얼마인데 다시 모세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고역이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우리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여기에 장단 맞춰가지고 모세까지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러니까 단마디의 대답이 그거예요. 승리를 줄 테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고통도 주고 힘든 과정도 준다라는 이야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출생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데 목적은 그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든지 내 업적을 만들어서 후대들이 찬양케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 있다면은 그 배운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여호와를 가르쳐 주어도 백성이 이제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라는 뜻, 의미 자체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2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로다. 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8가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애굽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역사가 지금 그 역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자손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 주시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그래서 자손을 이제 번성케 하는 것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에게 나가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만 세웠지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뭘로만 드러내셨는가?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내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삭을 이제 낳게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베푸시는 장면들 또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제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이제 그 언약을 이제 이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삭에게서 야곱 또 야곱에게 20년 동안 나반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갑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이러한 이제 수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언약만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이후 400년 애굽의 노예로 이제 살게 만들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 내시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언약만 세우고 언약대로 언약만 세우셨지만은 이제 이때부터는 여호와로 알게 해주시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한 가지의 예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은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예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증표를 물으니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거든 가나안 땅 주실 걸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때가 다 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게 되어지므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어진다. 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만 하셨지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500년이 지나가죠.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가 한 2000년. BC 2000년. 모세가 BC 1500년. 그러니까 한 500년의 때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이제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 속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게 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죠. 너희가 7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확인 작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교육 가지고는 하나님을 여호와인 걸 아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500년의 때가 지나가서 출애굽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앞에서도 소도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이 땅 살아나가는 목적 자체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만이 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이론적인 교육 가지고는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렇게 이제 듣지 아니하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이제 다시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으면은 믿으면은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으니까 자기도 이제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내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이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니까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다시 이제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에 내신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하여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너가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해서 말재주가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다라는 사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대로 이루셔야만이 하나님만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이심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세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려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은 어디에서 이제 기인되어지냐면은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서 내가 하면은 하나님 일은 되어지고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일은 안 되어진다는 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착각 속에서 나오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셔요. 모든 역사를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누구인가?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은 믿지 않아도 믿어지게끔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안 되어져야 될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고 상대방을 통해서 막으셔서 그 일을 안 되게 하셔요. 지금 그 대목이 이 대목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입이 뻔뻔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믿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잖아요. 그들이 없으면 건축할 수도 없고 나라를 세워나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빨리 노예 입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왔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믿지 아니한데 자기의 재산인 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 모세 입장이 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엄청난 인원의 세력을 모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뜻 아닌 거 힘들어서 쏟아 부어 봤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것, 내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면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 호산나 찬송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찬양케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노마서 내용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진흙 한 줌을 모아서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내보내려고 바로는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6장 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끔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되어지지 아니한다. 모세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다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죠. 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재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반드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시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14절부터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른 집의 어른의 이제 족보와 명단이 나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 나가는 모세와 이제 아론의 이제 족보가 이제 14절부터 나와집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만이, 이들은 누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빈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네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누벤, 시므온 다음 세 번째 아들이 그 네이거든요. 네이의 이제 족보를 내기 위해서,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네이를 지금 거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르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네이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님니와 시므니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네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론과 그 모세를 누가 낳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낳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아론의 아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디마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그들은 네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모세와 이제 아론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네이의 이제 후손임을 지금 이제 드러내 주시면서요.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이제 모세가 거절하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라고 지금 강조해요.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졌으면은 그 말에 이제 모세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질 수밖에 없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도리어 바로왕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제 고역을 주는 데에서 환경을 보니까 바로가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을 그런 이제 강팍한 마음을 가진 데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안 믿어지니까 그 행동이 이제 안 옮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당당하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바로왕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실패 없이 계속 이제 형통한 길로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론은 승리예요. 그러지만은 과정 속에서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너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결론이 떨어져야만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려고 하는 데에서 실망하고 이제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불신앙으로 모세가 답변을 하니까 7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실 것을 다시 약속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신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바로 앞에서 많이 이제 베푼다라는 이야기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보낼 것을 약속하신 다음 보내는 방법과 결과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방법, 어떤 결과가 이제 이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방법,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도 세워주시지만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애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작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출애굽게 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내실 것인가를 3절 한번 봐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방법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단 말입니다. 왜 강팍해 하는가? 많은 표징을 애굽에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적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내 능력을 과시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무신론자들은 막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는 방법이 과정 속에서는 강팍해 해서 안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베풀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바로 왕에게 하셨던 일이나 지금에 와서 이제 하시는 일이랑 비슷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게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안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게 만들고 그 영광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알아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구약사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선지자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제 기록에 놨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일들이 그냥 세웠던 것 다 무너뜨려 버려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엄청난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어지니까 다시 바벨론 70년에 돌아오기 위해서 성전을 에스라 시대 때 수축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작업이죠. 세웠다가 허신단 말입니다. 왜 허시는가?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왜 세워놨던 걸 헐고 다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능력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 모아놨잖아요. 근데 때가 되어지니까 이방 땅으로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때가 되어지니까 돌아오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부질 없이 그냥 모아놨으면은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면 되어지는데 다시 이방 땅으로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교장로교회 세우는 걸로 끝나면 너무너무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흩으시고 무너뜨리시는가? 하나님은 때에 다시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입에서 찬송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알게 하시는 섭리예요. 교회 세우는 거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바로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게 하시는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가정생활에서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무너지고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알게 해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우리의 이름 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하나님 배워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교장로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개인의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알지 못하고 내 뜻에 역사의 모든 의미를 맞추는 데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과정에 보면은 계속 바로가 보내주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지만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팍교에서 보내지 아니한다.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지는가. 5절 보시면 나와지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고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 실패, 무너짐, 좌절, 실망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뒤에 펼쳐지는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베풀어지게 되어지고 수없는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게 하십니다. 과정 중에서는 실패예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역사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교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가치를 다른 데 둬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곤란한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가난한 일도 있고 부유한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고 병든 일도 있고 마음 찢는 고통도 있고 기뻐서 찬송하는 찬송의 날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합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눈으로 봤던 하나님, 아니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배우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배우기 위해서 수없는 곤란과 아픔 속에서 역사를 섭리했던 것들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약시대 때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약속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없는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러한 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실제 교육으로 저희들을 교육해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잘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